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이었었던 시편 31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쓴 탄원의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서설묘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궁서설묘. 궁알궁, 쥐서, 깨물설, 고양이 묘자를 써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의미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방팔방 아무런 탈출구가 없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쥐도 이판사판 정신 못 차리고 결국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우리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 양옆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은 궁서설묘, 이판사판, 강한 상대를 그냥 물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어떻게 하냐며 아둥바둥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현재 다윗도 동일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본문 9절에 나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방이 둘러싸여서 탈출구가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 양옆이 모두 다 꽉꽉 막힌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대를 물어버리든지 궁서설묘, 아니면 울든지 발을 구르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든 도망이라도 쳐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맞서 싸워보고 싶어도 그냥 궁서설묘 물어버리고 싶어도 기력이 쇠해서 싸울 수도 없고 물어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보시겠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가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죽이려고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악의 상태죠. 이런 최악의 상황, 목숨이 위태로우나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력도 없고 물어버릴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갈 힘이 없고 싸울 기력도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궁지에 몰려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다윗 신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도의 신앙. 내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온몸은 피폐해서 기력조차 없는 위기의 상태이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숙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신앙 면모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쓰이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이 16절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파님이라는 뜻은요, 말의 뜻은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임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임재. 즉 16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첫 번째 신앙 면모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는 자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 임재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원하는, 더 친밀한 관계, 더 충만한 관계로 발전하기 원하는 다윗의 영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영적 욕심은 우리가 취해야 할 욕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두 번째 신앙 면모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부족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무궁한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약 성서 전반을 통해서 무수히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끝내 버리지 않고 끝내 사랑하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 신앙 면모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14절의 고백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는 갑갑함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궁서설묘, 고난 속에 만나는 적을 물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할 한 가지는 사방은 막혀 있으나 여전히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당신의 무궁하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입술에 주어질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그 상황을 온전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수렁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구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